4장.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루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루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3장에서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예고하신 대로 엘리 가문의 저주가 임하죠. 엘리의 집안이 몰락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사건으로 명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3장 마지막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말로 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장 19절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장 1절은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엘리의 가문은 몰락하고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식적인 메신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벡에서 전쟁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가량이 전사하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블레셋에게 패하게 하셨는가 라며 하나님 탓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장로들은 패배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대책을 강구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3절에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만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언약궤는 성막안 지성소에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궤입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언약궤 덮개에 부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속죄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언약궤를 진중으로 옮기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휘 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영적 지도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장로들이 생각했던 근거는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죠. 언약궤를 진영 안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맙니다. 1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다고 말합니다. 첫 전투인 아벡 전투와 비교할 수도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역사적 경험을 의지한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승리는커녕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수치되는 일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아벡 전쟁에서 패한 원인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마치 수호신이나 부족과 같은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 우상으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도 이스라엘이 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래 언약궤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우상이나 부족처럼 여기고 있는 언약궤에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궤를 떠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이 패배의 원인인 것이죠. 오늘날 자기의 성공과 소원 성취를 위해 신앙을 도구 삼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타락한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기보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진 그러한 부패한 마음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났지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여전히 껍데기 언약궤, 껍데기 신앙, 껍데기 열심만을 앞세우는 교회 안의 타락한 종교인들에게 그것으로는 신앙생활에서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없다고 일갈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거기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제사장이었던 그들이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장 34절에서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비극은 그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엘리의 가문에 내리신 심판을 이행해 가십니다. 17절에 엘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였고 백성 중에 큰 살육이 있었으며 자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에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한편 19절에 엘리의 며느리요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여인이 해산날이 가까웠을 때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몸이 아파 해산하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그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되는데 이가봇, 즉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22절을 보면 그녀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을 근거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하고 있죠. 그 말을 남기고 허무하게 죽음을 맞은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 며느리의 죽음까지 이들의 죽음은 모두 언약궤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엘리 집안에서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떠나신 이유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들의 가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막을 마음도 없고 힘도 없었던 대제사장 엘리와 언약궤를 부적으로 삼는 일에 선봉에 섰던 제사장이었던 두 아들의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만큼 그러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이 장로들과 백성들의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궤를 부적으로 삼으려 했던 장로들과 이스라엘에게서도 하나님은 떠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문 마지막 절에 엘리의 며느리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려고 새로운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대제사장 엘리의 집안이 심판을 받을 정도로 온 이스라엘은 타락해 있었고 암울한 영적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삼아 온 백성에게 전하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도 부적으로 사용해버리는 그러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떠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오늘날 교회 현실 속에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의 말로 삼으며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는 회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